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향림교회 창립 71주년을 맞이해서 교우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이 긴 시간 동안 교회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또한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의 그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향림교회는 저에게 어떤 믿음의 뿌리이고 또한 저의 청년 시절을 빛나게 해주었던 그런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전에 향림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인연과 지금 현재 임시당회장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올 창립 기념주일에 이렇게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설교자로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이자 김지목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력으로는 주님의 승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들은 모두 주님의 승천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겨 있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을,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다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던 그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것이 복음서에 그리고 에베소서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간직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과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것 같은 사실입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교회와 관련된 일들, 또 주님과 관련된 일들을 기억하며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다시 회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름을 불러줘야, 과거의 일을 우리가 떠올려줘야, 과거의 일을 우리가 기억해줘야 그 일은 나에게 살아있는 일이 되고 살아있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있다면 어떤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과거 일을 기억하다 보면 씁쓸한 일도 있고 그리고 또는 즐겁고 힘이 되는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할 때 힘이 되기도 하고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와 주님은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관련되거나 주님과 관련해서 우리의 기억에 남는 일, 그 일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그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만 아니라 너와 나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향림교회의 역사이고 우리의 역사입니다. 창립 기념주일에 교회와 관련된 기억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나와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일입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향림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땐 새로운 교우가 오거나 청년회에 새로운 그 회원이 오면 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향림교회 오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 향림교회 오는 이야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우리 각자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보수적 교회와 보수적 신앙에서는 찾지 못했던 그 어떤 것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향린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저도 향린 교회를 찾기 위해서 그 YWCA에 있던 그 판넬 골목을 몇 줄을 뒀었어요. 그 깊숙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찾지를 못한 채
있던 그 고말항에서 차만 마시고 갔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또 곰발바닥이라는 커피숍이 있길래 이 향린과 곰발바닥은 뭔가 관계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왜 어떻게 향린교회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우리들의 그 경험, 그리고 또 하나는 향린교회에 오니까 나는 답을 찾았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담겨 있는 질문이자 또 스스로의 답이었다고 믿습니다. 이런 자부심은 우리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에게 물려받았습니다. 안병무 선생님과 홍창희 장로님, 그리고 비롯해서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품었던 그 문제의식이 대를 거듭해서 우리들에게 흘러왔습니다. 설립 초기에 전쟁의 아픔과 치유라고 하는 이 시대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 저는 향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장 서울로의 안에도 1953년도에 창립된 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멈췄을 때 서울에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동족 상잔인 한국 전쟁 속에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선배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 같은 상처, 같은 고통,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지만 향린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저는 왜 달랐을까? 왜 우리 기장 안에도 1953년도에 세워진 교회들이 여럿 있지만 향린은 왜 달랐을까? 왜 독특했을까? 하나님의 다른 모습, 하나님을 찾는 그 질문이 달랐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낡은 교회를 반복하지 않겠다, 기성교회를 닮지 않겠다,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의지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성교회를 닮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많은 젊은 신앙인들이 향린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공동체로 시작했지만 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모였고 그것이 또 오히려 독이 돼서 또 기성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또 측면도 생겨났습니다. 아마 우리가 기성교회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문제의식을 계속 간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기성교회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향린교회에 오셨습니까? 창립 71주년을 맞는 오늘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향린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오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까? 또 찾고 있습니까? 향린의 역사에서 또 다른 큰 전환점은 홍구수 목사님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홍 목사님에 대한 평가도 다를 것이고 호불호도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홍 목사님 시절을 거치면서 향린교회는 오늘의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향린의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홍 목사님의 부임이었고 그 부임을 추진하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결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 목사님께서 부임하시던 1980년대 후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열망이 뜨거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린은 다른 길을 갔습니다. 다른 응답을 했습니다. 시대에 요구하는, 시대의 그 아픔에 함께 동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돌아보면서 당시 우리 그 교회의 비상대책위원회와 또 중장년층 선배님들에 대해서 참 용감했다. 참 그분들이 그 중심을 지켜주었으니까 오늘의 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임시당회장으로 와서 보면 우리 강 장로님과 송 장로님, UCC에서 우리 조 장로님
그 다른 분을 은퇴하셔서 또 우리 교회에서 자주 뵙지 못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우리 족보로 이야기하면 한 중시조쯤 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개창하신 시조도 있고 교회의 성격을 바르게 세운 중시조쯤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위기로 몰려갈 때에 우리 선배님들이 중심을 지켜주셨습니다. 당시 그 정치 사회적인 풍토를 감안해 보십시오. 아직도 독재 정권이 서슬퍼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40대, 50대, 60대를 바라보는 그 연배에서 청년들과 함께 집회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두행진하는 거 발걸음 떼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구호를 외치라고 할 때 입을 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들이 그 일을 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싫어했을 수도 있고 어색했겠지만 자기 틀을 넘어섰습니다. 자기의 연배에 갖고 있는 그 문화도 넘어섰습니다. 자기의 체면도 넘어섰습니다. 왜? 교회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모아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단지 그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하게 했던 그 마음, 결단했던 그 믿음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또 다른 형태로 결단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열었던 선배들과 또 중간에 방향을 분명히 세워주셨던 선배들처럼 우리도 신앙의 결단을 할 때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문화를 넘어서서 결단할 수 있을까? 그 물음이 창립 7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남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림교회를 시작했을 때나 중간에 방향을 정리했을 때나 모두 시대의 아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그 결론입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고 평가하는 향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또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한 그 이야기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달라야 이야기하는 맛도 있고 또 언쟁도 하고 또 누가 옳고 그르냐에 대해서 다툼도 해야 오히려 우리들의 이야기가 풍성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들 모습을 떠올립니다.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주님께 묻습니다. 나라를 되찾아 줄 때가 지금입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화끈하게 변화시켜 주실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난 모른다. 너희들이 할 일은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뛰어라. 그 일 위에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어떤 우주선을 탔다, 권두운을 탔다, 어떤 양탄자를 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 문자에 매여서 아니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하늘에 올라가니 그런 하늘이 있을까? 라고 문자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자적 질문이 아니라 의미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걷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라졌다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에 신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최후의 심판자가 되셨다.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나를 알고 있는 주님께서 하늘에 하나님이 되셨고 최후의 심판자가 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든든한 뒷배경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그 고백이고 자부심입니다.
흔히 말해서 소위 빽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조에 보면 승천과 관련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사도신조를 고백할 때마다 낡은 시대의 기도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늘의 오르사는 우주적 공간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끝까지 우리의 끝에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에 대한 기대입니다. 주님은 죄인들, 무리들의, 민중들의 친구로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다,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 즉 주님을 죽이셨던 그 악당들도 그리고 주님 그들에게 피해 겪은 피해자들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죄인들의 친구이고 나를 알고 계신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담당한 그 든든한 고백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니 나도 주님 편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 사도신조의 고백이고 그 고백에 따라 우리는 2000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와 사자밥이 되었던 초대교회 교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최후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모두들 하늘을 우러러보며 지금 죽지만 나를 고이 받아 주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 나는 최후까지 주님을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그 사도신조에 담겨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희망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 또 거리에서 농성하는 거리 노동자들, 고공에서 굴뚝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가서 만나서 기도하면 좋아합니다. 반가워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것과 같은 그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향림교회가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깨달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죽임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이고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한탄이 우리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서 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허망함?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암담함? 이런 것 때문에 눈을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말합니다. 왜 여기 서 있느냐?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 멈춰 있다,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동사입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가 본동사가 아니고요. 왜 서 있느냐가 본동사입니다. 그럼 다시 이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왜 하늘을 보고 멈춰 있느냐? 왜 여기에 붙잡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겠어요? 가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라!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올리브산을 내려가 주님이 처형당했던, 주님의 운동이 멈췄던, 주님이 붙잡혀 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고 우리 복음서가 우리에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향린도 하늘을 바라보며 고통 속에서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조응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향리는 지금까지 70년의 역사를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만 멈춰서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의 말씀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각 줄을 한번 보시면 16장 8절까지가 고대 사본에 보편적으로 있고요. 9절 이하의 본문 말씀은 2세기에 나와 있는 사본들에만 있습니다. 즉 그래서 9장 이하는 설교 본문에 잘 채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대에 삽입된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또 황당하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문자대로 믿는 것이 정말 잘 믿은 것일까? 그럼 여러분 가서 독사를 한번 손으로 집어보십시오. 독약을 한번 마셔보십시오. 과연 될 수 있는지. 이건 황당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고난을 당할 때에, 죽임을 당할 때에, 2세기경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 대박해의 시대입니다. 67년도 네로 황제 때부터 해서 180년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5대의 대박해가 있었던,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처형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에 이 본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서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예수의 제자는 손으로 뱀을 집어들어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 보아야 될 것은 뱀을 들고 독약을 마셔도 나는 그 지존의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순교자들의 그 담대한 고백이,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선언했던 그 굳센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며 살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당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알아봐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뱀을 들어도 독약을 마셔도 나는 해를 입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협박에 굴복했다면 이런 구절은 감히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가복음 기록자는 그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적은 것은 박해 시대의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교우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알아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위해 뱀을 손으로 들고 독약을 마실 수 있습니까? 자기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을 넘어설고 있습니까? 우리 향림교회 70년 역사를 돌아보면 자기가 손해본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그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서 믿음을 서로 나누고 서로 권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광화문 새 시대, 2000년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는 과거와 달라져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시대에 우리는 또 다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손해를 봐야 교회가 부흥하고 흥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일을 감대할 수 있을까? 손해보는 일을 감대하겠다라고 결단할 때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는 더 넓은 민주주의를 요구합니다. 더 많은 인권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성별과 나이와 계급과 계층과 심지어 성별
성적 지향성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점에서 서로 존중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인권을 옹호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나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선입견을 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의 틀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넘어설 때만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향인 선배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주님의 길을, 올바른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향인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70년 역사를 이어온 동안 향인의 지도자들과 교우들은 그 복음의 자유를 지키는 일에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향인의 역사를 돌아보면 뱀을 들고 독약을 마셔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해를 입은 것이 있습니까? 넘어섰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어받은 새로운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주신 응답에 따라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은 멀어서 하늘이기도 하고 또 하늘은 제한이 없어서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살기도 합니다. 그 하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늘이 주는 응답에 답하고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희망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절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어려워도 내일은 우리의 인생의 말 끝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생각나는 노래 하나가 있었습니다. 군중의 함성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오랜 시련에 헐벗은 저 높은 산 위로 오르려 외치는 군중들의 함성이 하늘을 우러러보다 그만 지쳐버렸네. 산을 에워싼 강물은 유유히 흐르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라면 하늘 끝까지 따르리라. 우리도 지칠 수 있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알아봐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침묵하시겠습니다.